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기뻐하는 사람인가, 싫어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 주로 좋아하게 되냐면 우리가 대화도 잘 통하면 좋아하죠. 그리고 또 잘 통하는데 또 말을 한 것을 잘 지켜주면 또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하는 사람 싫어하죠. 그죠? 하지 말라는 것만 가서 하면 싫어합니다. 예.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 다 똑같이 좋아하죠. 예.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싫어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종종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이런 말 하죠.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왜? 그 아들이 엄마를 일부러 속상하게 하려고 속상한 짐거리만 하고 다닌다고 표현하죠. 예, 속상한 일들만 하고 다녀요. 꼭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다닙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좋아하지? 하나님은 신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예, 이렇게 저희 집 애들이 종종 제가 생일 때 저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묻는데 사실 애들이 사줄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제가 우리 애들이 나한테 뭘 사준다고 해서 제가 뭐 좋아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준 게 기특하니까, 이쁘니까, 하는 짓이 이쁘니까 아유 이쁘다 그러죠. 근데 미워할 때가 있죠. 언제 미워하죠? 숙제해라 했는데 숙제 안 하고 딴짓거리 하고 있거나 놀고 있거나 그러면 미워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다 사랑해 하셔요. 온 우주의 모든 지구인들을,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사랑합니다. 근데 인간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싫어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할 때 그 사람하고 친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면 친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연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 이혼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마찬가지처럼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좋아지게 하는 것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싫어하는 것을 알면 돼요. 각자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는 게 뭐지? 우리 집 규칙은 뭐지? 이렇게 무언의 규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대놓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잠언에 있어요. 잠언 6장 16절 말씀인데 그걸 보기 전에 시편 5장 4절 말씀이 있을 겁니다. 주보에 주는 제약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의 형상이 있어도 받아주실 거야. 받아는 주시죠. 근데 죄악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안 받아주시죠. 죄인된 삶,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사고를 쳤어요. 애들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는 거는 용서해 줘요. 그죠? 사고를 치고 후회하고 용서하는 건. 근데 돌아와서 사건 사고 맨날 치면 싫어해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왔는데 사건 사고 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하나님 앞에 왔으면 더 이상 악한 짓을 하면 안 돼요. 네, 전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 본문을 찾으면서 느낀 거는 참 예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성경 신구약을 찾아보니까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싫어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뭘 항상 쓰시냐 이렇게 봤더니 우리의 행동을 싫어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악을 피해야 되는데 첫째는 교만한 눈이에요. 누구나 교만은 갖고 있어요. 교황부터 이 밑바닥의 인생까지,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다 누구나 교만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칠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만한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누구나 남들보다 똑똑한 거 자랑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부자인 거 자랑하려고 하고, 누구나 남들보다 능력 있는 거 자랑하려고 해요. 정도껏 자랑하는 거 도움이 돼요. 왜냐면 자기의 자존감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계속 묻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만한 눈, 그것을 첫째 싫어하시고, 두 번째는 거짓된 말, 거짓된 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양쪽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서 거짓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해코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말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 근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줘.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의 아니게든 본인이 의도하였어든 무지하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들, 또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자기의 유익과 자랑과 명예와 권세와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보이시피싱 이런 게 이 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사기를 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항상 이렇게 선을 선택하기보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악한 것을 선택하려고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남 앞에서 증인을 서주는데 거짓말로 증인을 서주는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증인 서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증인이 거짓말을 했던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가 얼마나 안 좋아집니까?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거는 이렇게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녀 부부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갈라져. 이런 것도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들이 야, 네 와이프 왜 그러냐 하면서 막 말을 해서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해.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그 관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상담 갔는데 한 커플이 부모님들의 그 말에 의해서 3개월 만에 이혼하려고 왔더라고요. 이런 거는 현실 속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매우 심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그 설문지 체크해보면 고부간의 갈등, 시집 갈등 이게 거의 70-80% 이상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시누이와의 갈등. 그러니까 그 형제끼리의 사랑을, 그러니까 가족끼리의 관계를 이웃이나 친인척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갈라놓거나, 부부 사이를 갈라놓거나, 자녀가 부모의 부부 사이를 갈르거나, 부모가 자녀의 사이를 갈르거나, 어떤 작용을 해서 갈르게 하는 것. 근데 그때 당사자들은 다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야, 며느리가 그랬단다, 아들이 그랬단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데, 그런 말들이 상대방을 갈르게끔 만든다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본인 입장에서 정당해. 근데 타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는 나도 도움되고 남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갈라버릴 수가 있죠. 그런 위험을 떠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7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 대표적인 7가지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실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파괴하는 것,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이 핵심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악한 깨를 유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만 본다 하면 이렇게 피하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 삶에 잘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삶에 싹 끌고 와 보면 내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나로 인해서 타인 때문에 우리의 가족 관계나 나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해코지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너지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부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친구와의 관계가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과 행동에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똑바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착한 생각을 하니까 착한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한 생각을 한다고 착한 게 아니라 착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혼을 안 해야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하겠다고 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혼하라고 했지 않냐. 그렇다고 제가 상담한다고 그 부부 사이가 갑자기 싸우다가 안 싸우겠습니까? 갑자기 막 안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주면서 주님의 뜻은 이럴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들어주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그 고민을 성경 안에서 최대한 찾도록 노력을 해주죠.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어요. 났더니 그분은 한 분은 믿는 분이고 한 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혼한다는 소리 자꾸 또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안 이혼하고 같이 살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그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갈등이 봉합이 되니까 가정이 안정이 되죠.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문제가 가라앉으니까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것들은 주님 안에서 선하게 영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 딱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냥 말을 쉽게 던져줄 수 있죠. 야, 성경에도 보면 이혼하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지 말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당성이 기본적인 가족을 하나님이 부부를 하나 되게 했던 이것들을 와해시키는 것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도 모르게 정의와 정당성을 외치면서 사랑이라는 그 기본 개념을 깨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정당성과 정의 가운데 말하는 것이 타인에게 해코지가 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행위를 미워하신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저는 요거 본문 찾기 전에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미워했구나. 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예. 야곱도 사실은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예. 에서도 나쁜 짓 했겠죠. 근데 야곱의 특징을 보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예.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결국 자기가 사기친 대로 사기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생을 엄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디도서 3장 3절 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에서처럼 똑같이 순종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였어요. 속이는 자였고 정욕과 행락과 탐욕에 종되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고 가증스러운 자들이었어요. 피차 미워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미워할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도 모르게 죄인 이렇게 딱 인식이 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의인이 왜 필요하냐면
죄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시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잠언 8장 13절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결국 이건 이 사람의 생각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 눈빛, 행동, 태도 이게 묻어나는 것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거만해져서 거만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선을 속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5장 26절은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선한 행동, 선한 말들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3장 7절처럼 에돔 사람 외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왜? 같은 형제니까. 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을 형제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냐면 시편 50편 1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지기 때문에 미워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아까처럼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가 대화라고 배우잖아요. 기도가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아버지하고 대인관계가 좋을 때 대화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막 관계가 좋아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보통? 그래 뭐 가능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맨날 아들이 이제 맨날 사고를 쳐가지고 나쁜 짓을 해요. 근데 와가지고 아버지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꼴 보기 싫어 나가 이놈아 이러잖아요. 그죠?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잠언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돼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왜 기뻐하냐면 정직하게 사니까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다라고 우리 계속 배우잖아요. 삶을 똑바로 안 사는데 예배만 맨날 잘 드려 교회에서.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하면서 헌금 잘 드려요. 예배 주일날 잘 와요. 근데 나가서 맨날 장사하면서 사기치고 뭐 돈 벌려고 뭐 남에게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다 다녀. 하나님 그 예배 안 받는다. 예. 하나님 쓰레기로 버리십니다. 그런 거는 나가버려 썩 꺼져버려 이래 하신다 이거죠. 잠언서 3장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친근하게 대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하면 만나주는데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운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그렇다고 너무 남만 생각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생각하면서 남을 생각하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예. 나를 생각해요. 우울증을 걸리든 뭐를 생각하든 정신질환이 걸리든 보면 패턴이 나 중심적이에요. 신기해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유경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 중심으로 생각할까요? 유경이 중심으로 생각할까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는 타인 중심으로 생각해 하면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추측하고 저 사람 대신 내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불안이라고 하잖아요. 남들이 나한테 베풀어 주는 것을 내가 막 불안해 주잖아요. 근데 왜 불안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저 사람이 나를 예의 없게 생각할까봐 나를 위해서 방어하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인을 향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나 때문에 거부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저럴 거야라고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배려를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수하게 따지면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에요. 예. 우리는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표현이 되게 위험한 게 내 입장을 남한테 더 치워서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찌언정 싸우는 것보다 낫다. 시편 119편 128편에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된 행동들을 미워해야 된다. 위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스가랴 8장 17절에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미워해라.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뭘 착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 받아서 천국 가지 않나? 그죠? 천국 가요. 근데 우린 천국 간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가고 있는 중에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왔대요. 그러면 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한 명, 두 명? 네. 다 못 들어갔어요. 왜?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정해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고 시인할 수도 있어요.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행동을 계속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린 가나안 땅 들어가나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상호 충돌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정직하게 잘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서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네. 세상 속에서 속되게 살고 교회 와서 거룩하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하려고 하고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거룩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지 여기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거룩하지 않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제 주님 안에서 평안해지게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사람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사람들에겐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만 일을 하면 그게 목사가 되면 이렇게 성스러운 일, 거룩한 일 이렇게 하나보다 생각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직자로 부르셨어요. 다. 목사는
주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고 가리키는 것뿐이에요.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죠. 우리가 미가서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수천억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해도 제 가운데 드린 건 기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 결국 죄를 드리느냐 내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금 드린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것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죄된 삶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고, 둘째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이 예물과 같이 연결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러잖아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재물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죠?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은 맨날 돈만 모으려고 하잖아요. 명예에 욕심 있는 사람은 명예를 잡으려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1단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1단계입니다. 관계가 안 됐다 그러면 관계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죠. 이사야서 62장 4절에는 다시는 너는 버림을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를 헵시바라 여기며 내 땅을 뿔라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이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자녀로 아내로 삼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뿐만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사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니까 7가지 악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 다 까먹었다고 쳐요. 설교 시간이 끝났어. 이제 설교가 끝나서 집에 가. 근데 기억이 안 나. 7개가 뭐였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예요?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다 기억 못 해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지 말자.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자. 그러면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면 사이가 좋아져서 대화를 많이 한다. 기도 백날 많이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행동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 기도 많이 하셔야죠. 많이 해야 돼요. 뭐 5시간씩 하든 10시간씩 하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선한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백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무조건 하나님 보좌에 도달한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쓰레기통에 버릴 권리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무조건 받고 응답해야 된다? 아닙니다. 패스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패스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린 좀 착각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응답해줘야 되는데 왜 기도에 응답 안 하냐고 그러면서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 기분 나빠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요? 하루에 1시간씩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삐져가지고 한 달, 2달, 3달 교회를 안 갔더니 하루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강아지의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막 난리치길래 딱 이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강아지 어떻게 할까? 끈에 매여야죠. 이제 매여있어. 근데 매여있는데도 막 난리쳐. 얘 강아지 어떻게 할까? 말 안 들으면 된장 발라줘. 그게 너다. 그러더라고. 아, 내가 된장 발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죽을 수 있구나. 조심하자. 그래서 기도 다시 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살자. 잘 살면 기도를 조금 하든 많이 하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면 너를 뿔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한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10에 2조 3조 드려요. 왜 드리세요? 그랬더니 10에 2조 3조 드리면 하나님이 2배 3배의 복을 주실 거 아니냐고.
이거 수학적이지 않나요, 이거? 그죠? 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11조 왜요? 그냥 하나님의 주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지. 그게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떼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르게 잘 살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명철한데요. 그래서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나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는가. 뭐 우리는 그런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을 즐거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죄의 정의를 세울지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지파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되게 돼 있죠. 뭐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의 자초 위기에 있고 우리나라도 솔직히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전쟁만 있습니까? 코로나로 뭐 실업으로 뭐 병으로 질병으로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심판당할지 몰라요. 우리는 뭐 심판을 생각하면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팍 터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야, 천국에서 갑자기 임할지 뭐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살자. 정의롭게 살자.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정의롭지 않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시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은 없다. 그러므로 정의롭게 잘 살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희가 되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고 맨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받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자신이 사고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슬픔이 아닌 근심거리가 아닌 기쁨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것을 그래 알았다 아들아 너가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선물로 준다 라는 말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나 했더니 우리가 사고를 치고 다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하고 다니고 그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